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 말씀 제목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내 인생의 참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한 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 있으십니까? 증인으로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하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짜 듣고 본 사람은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구나, 내 인생에도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엄마한테 들은 거니까, 아빠한테 들은 거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님한테 전해서 이때 동안 귀 따갑게 들어온 거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 이것은요 내 인생 문제 앞에서요, 혹은 현실 문제 앞에서요, 그 그리스도를요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은 거니까요. 그냥 이론처럼 듣고 끝낸 거니까요. 그런데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나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요 그분을요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서두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 맞으십니까? 왕이라는 뜻은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요,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왕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허락 맡아야 할 때도요 왕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백성들 하나하나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맞게 왕의 어명도 내리시고 그 어명을 따라 나라가 움직이는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이 왕을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습니다. 저도 연약할 때요 육신의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 육신의 것이 나의 것을 사로잡을 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데요, 그러면요 나의 일어나는 모든 주위의 환경들을요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으십니까? 뭐 돈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못하실걸요. 정신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요, 아무리 재물 많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해도요 오히려 배운 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우지 못한 저 후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더 행복하게 삽니다. 배운 사람들보다도요. 연봉은 막 몇백 분의 1이 된다 한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요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그분을 나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평생을 눈이 감겨져 있던 맹인이요 눈도 뜨게 되고요, 평생을 벙어리로 살았던 사람이요 말도 하게 되고요, 귀머거리가요 듣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혔던 사람이요 완전 승리, 그 이후로부터 귀신이 완전 떠나가는 역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현장에 버려진 현장, 주인이 없는 현장을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 현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돈 벌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연봉 높은 데 들어가려고. 성공 열심히 해서 결국은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자녀 잘 기르고. 결국은 먹고 살고 입는 거, 의식주, 거기에 내 모든 목적,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현장은요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강한 자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 마음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무조건 달려가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강한 자가요 그 집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현장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참 주인, 참 왕이요 그 현장에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사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음 같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려야 함 같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편한 존재는 될 수도 있습니다. 차 있으면 편안하지요. 한국에서도 저도 차를 몰고 다녔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당장 요 앞에 마트 가는데도 차 몰고 갔었는데요. 근데 걸어 다니면 운동을 될지언정 좀 불편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요. 또 추운 날씨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고 행복이 아니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은혜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복음을 누리게 되고 또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요.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요 주인이 없는 현장입니다. 왕이 없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에게 잡힌 상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좋은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겉은요 화려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은요 문둥병자처럼요 나아만 장군처럼요 완전 문드러져 있습니다. 완전히요. 저도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앞에 있어도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가 어떤 갈등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맨날 요 앞에서 웃고 있고 좋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저도 문제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요 모든 사람이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돈으로 완전히 치장해 놓은 것 같고 향수 뿌려서 더러운 냄새 안 나게 하는 것 같고 지식으로서 나의 것을 완전히 포장해 놓은 것 같지만 그 속은요 주인이 없는 현장, 왕이 없는 상태, 강한 자에게 잡힌 상태. 어떻게 시달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병든 상태입니다. 강한 자가 잡고 있으니 영적으로 육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여러 가지 질병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진 이후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고요, 죽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병든 상태가요, 세상의 상태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왜 자살했는지도 모를 만큼 아무 유서와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가까이에서요.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유서도 없고 누가 괴롭혔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봤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병든 상태가요, 왕이 없는 현장, 주인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요, 왕이 없으니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사단이요 그 인생을 잡고 있고 강한 자가 잡고 있고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니까요, 맨날 잔치하고 그 앞에 거지는 맨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 거지한테 맨날 떨어진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자. 하지만 죽어서 보니 자기가 완전히 불 가운데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있고 저기에는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에 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발 우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말도록 누가 좀 가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맨날 잔치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사람 부러워 보이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맨날 1등하는 사람 부럽겠지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 부럽겠지요. 아니면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등 연봉이 높은 사람이든 아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주인 없으면요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저기 사파리에 있는 동물들은요 누가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와서 얼룩말을 잡아먹든 소를 잡아먹든 주인 없는 거는요 잡아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고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집은요, 주인이요 총으로 혹은 덫으로 짐승들을 막아냅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주인 없는 현장인데요,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주인을 모시려고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도적은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 사단, 분명히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는 거, 우리 한국에는 그 굿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 받았다, 산신 받았다, 무슨 장군신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그 노후가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사단에게 부림받다가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34절,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우리 안진뱅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은요 평생 날 때부터 완전하게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요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시달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좀 얻을까 해서, 혹은 이 종교 때문에 내가 나아질까 해서 잘못된 주인을요, 잘못된 왕을요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다른 종교에 빌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굿하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신받으면 나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것을 택합니다. 잘못된 왕을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보면요, 무덤가에 있던 그 귀신, 장군 귀신들이 와가지고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예수님께서요, 나가라 했더니요, 그 귀신떼가요, 저기 군대 귀신이요,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귀신, 그 안진뱅이는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 대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태생부터 잡혀있던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면서요,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요, 재활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십니까? 평소에 멀쩡한 사람도요, 한 3개월 기부스하면요, 걸어다니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걸어서 뛰었다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역사.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주인을 한번 바꾸기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보면요,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 아주 재물 많은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거 다 지켜라 이랬더니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인이 없는 현장이고 왕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데요, 돈에, 아니면 다른 신에, 아니면 다른 종교에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을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는 모셨지만 저 한 구석에 두시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지금 단순히 제 가정만 아니면 제 자신만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니라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400지교의 현장을 두고 함께 인도받아야 할 자리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더욱 이 주인을요, 참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으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동일하실걸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괜찮으십니까?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현장에요, 현장 목회자로 서려면요, 주인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주인이 없고 왕이 없는 그 영혼들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고 강한 자에게 잡혀있고 질병에 완전히 눌려있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 영혼들이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나아만 장군처럼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나랑 싸우면 내가 무조건 질 것 같고, 골리앗같이 온데 무장하고 키도 크고 큰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빵빵 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꼭 다윗과 같이 아주 조그만 아이 같고. 그런데 결과는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돌을 들어서요, 골리앗 머리에 완전히 박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찍소리도 못할 만큼요, 그 내면이 완전 치유될 정도로 그 강에 가서요,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목욕하게 하셨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요, 내가 아무리 성적, 아무리 연봉, 아무리 지식 낮은 곳에 있더라 한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요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선교의 문 열어주세요. 후대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여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거 놓고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본론 세 번째는요, 왕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왕이 필요한 현장. 어떤 왕이냐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 왕이요 필요합니다. 굴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다 안 되면 버려버리고 저주하고 책망한 그런 왕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물피 생명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피를 그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물의 왕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네가 돈으로 성공하면 돈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로 성공하면 칼로 망하고 총으로 성공하면 총으로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요, 그것으로요 또 다른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의 기록에 남을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유명했습니까? 원래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중직자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일꾼들이 많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신 순간, 복음이 나의 복음 순간, 그 순간부터요 그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 내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한 그것이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나의 옛 주인이 나를 완전히 잡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삼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 어린이 찬양 중에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인도하고 계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내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요 동남아시아 복음화 400 지교에 그 문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 앞에서요 저도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 진짜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30절 31절의 말씀 보면요, 두 맹인이요 길에 앉아 있다가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왕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요 왕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한 분 한 분을 틀어서 이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그 혈통으로 나신 분이요 진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요 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진짜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진짜 기도만 나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아파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다른 때는 내가 너무 교만하고 막 있을 거 다 갖춘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는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완전 한계를 딱 겪을 때는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요 우리 모든 것을 자꾸 붙잡게 됩니다. 인간이 참 그렇지 어리석지요.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랐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굴 따라가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가시겠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따라가시겠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 크게 하는 사람 뭐 그렇게 보고 배워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디 다르게 갈 길이 있으십니까? 뭐 믿는 구석 있으십니까? 숨겨놓은 거 있으십니까? 나중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뭐 하나 감춰놓은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말로 금수저신가요? 부모님 백 좋은 백 있으신가요? 이 두 맹인이요 어떤 가정 배경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맹인 중에 한 명은 금수저였다 한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부모님 백이 막 어마어마했다 한들 맹인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도 맹인이고 잘나도 맹인이고 부모님이 완전 고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어도 맹인이고요. 이 맹인이 심지어 배웠다 해도 맹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낮게 하시고 만지시니 눈을 뜬 이후에는 세상으로 갔다 안 되어 있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인 바뀌셨으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뭐 더 따라갈 게 있으십니까? 맨날 다른 거 따라가니까 더 걱정하게 되고 다른 거 따라가니까 더 염려하게 되고 세상 염려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벌어서 살면 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요 열심히 쌓아둡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셨죠? 아이고야 이제 좀 잘 쌓아놨다 쉬어야겠다 하는 그때에 얘야 내가 네 용을 오늘 불러가면 네 오늘 어떻게 될래? 창고에 쌓아둔 그 곡식 싹 다 누가 가져가는 줄 아냐? 아무 쓸모없다. 그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먹이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따라가시길. 만왕의 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왕 따라가면요 왕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왕의 모든 것 맡기면요 왕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요 모든 것을 왕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드라마 보면 전화하고 다 아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지금 어느 마을에 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왕이요 군사를 파견하든 뭐 지원군을 파견하든 가서 뭐 보수를 하라 그러든 왕이 알아서 합니다. 왕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왕이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현실 앞에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 지금 저런 상황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근데 이거 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그 계획 보게 해달라고. 그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이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돈 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요. 계속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요, 내 고민, 내 걱정 그분 앞에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그분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집에 문제 있으면 집주인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뭐 고장나면 다 이 에이전트 통해서 집주인이랑 다 연락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통하는 길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는데 아직도 그 사단 옛 주인이 나를 재물로, 학식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명예로 나를 잡고 하나님 괴롭힙니다. 나에게 평안 달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로, 만왕의 왕이신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왜 기도 못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시달리는 상황이었어도요,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응답의 결과는요, 생명 살아나는 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응답의 결과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응답의 결과는요, 결국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 왜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생명 살리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너희 좋은 집에 살아라 하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안 지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지구신 이유는요,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 주시려고요.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생명 살아나는 응답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요, 나의, 오늘 제목처럼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으로 모시고요, 진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그 육신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런데요,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증인이요. 그래서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요,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승리하셔서요, 남은 한 주간 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이 주인을, 이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나의 복음되어 이것을 현장에 누리며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